네, 그 말씀 나올 때 한 절이 있으면 그냥 적더라도 그냥 한 바닥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B로 되니까 좀 헷갈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좀 고개 좀 들으시고 얼굴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얼굴 다 보거든요. 여기 위에 있으면 다 보여요. 뭐 하고 있는지 생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설교 끝나면 신기록 목사님이랑 저랑 되게 신기하게 누가 설교에 집중했는지 딱 알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몇 명, 3명이 요 사람이 집중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충분히 여기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시죠? 제가 잘 지내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저는 잘 못 지냈어요. 이 강철 부대에서 해병대가 떨어진 이후로 굉장히 기도도 나오지 않고 자존심이 갑자기 상하면서 잘 못 지내고 있고, 단단한 기도 훈련 조회수가 거기에 설상가상이라고 조회수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서운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삶에서 뭐 일이 안 풀리면 서운하지만 저는 이렇게 뭔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진행이 잘 안 될 때 서운한 마음을 느끼는데,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단단한 기도 은혜 받으시는 줄 믿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옛날이죠. 십몇 년 전인데 24살이었던 것 같아요. 왜 독립하고 싶었느냐? 부모님의 개입이 싫은 거예요. 부모님 너무 참견해. 그리고 저희 부모님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24살인데 등치는 커가지고 제가 그때 80kg가 넘었거든요. 지금은 한 75kg 나가는데 그때 82kg에 제가 현우 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몸이 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도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항상 어린애. 너는 정신적으로 어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판단이 옳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부모님까지 훈수를 자꾸 두시니까 이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신적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피크점을 찍은 나이가 언제냐면 27살 때.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 결혼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29살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첫 번째는 아내가 좋아서였어요.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 없네요, 위에. 항상 이 설교를 못 들으면, 이 실시간으로 못 들으면 항상 이 녹화로 듣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아내가 좋았어요. 제가 아내한테 반한 이유는 일단 성숙했습니다. 다른 여인에 비해서. 외모도 뛰어났어요. 이 얘기도 꼭 해줘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완전한 분립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하면 그 세 가지를 분립을 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떠나야 되고, 정신적으로 떠나야 되고, 재정적으로 떠나야 완전한 분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결혼이에요. 근데 아무튼 돌아와서 제가 독립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진로 문제도, 제가 이제 신학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한 25살부터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너무 막는 거예요. 막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우시고 나 아프다, 나 죽는다, 너는 절대 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로 문제 때문에 이제 독립하려고 했고, 또 결혼 문제도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좋으니 저 여자가 좋으니 내가 좋으면 됐지. 부모님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인간의 부모는 한계가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컸어요. 제가 커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이제 첫째가 8살이 되고 초등학교에 갔는데 저도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근데 이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마땅히 이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개입하지 않고 방치하면 뭔가요? 이거는 학대와 동일한 행동입니다. 개입을 안 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하미들, 저희 세 함이잖아요. 다함, 유함, 정함. 근데 세 함이들에게 양치부터 밥 먹는 거, 학교 어린이집 가는 거, 그리고 진로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다 개입을 합니다. 지금 개입을 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근데 한계점을 생각해 보니까 이 한계점이 있잖아요. 인간 부모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를 정말 위하지 않는 일들을 감정적으로 행할 때가 있어요. 저희 부모로서 솔직하게. 그리고 내 욕망, 이렇게 부모들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 꿈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나는 이 직업 의사가 되지 못했지만 내 자녀는 교수나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이런 거. 그래서 내 꿈을 위한 도구가 돼버리면, 자녀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인간 부모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뭐냐면 방법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세상에 한간에 떠드는 소식이 뭐 학대나 폭력으로 인해서 자녀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입의 방법과 목적이 잘못되면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부모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개입을 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려고. 그래서 부모의 개입에는 바른 목적, 적당한 방법, 적절한 시기가 있다. 이 시기도 중요해요. 제가 24살까지, 27살까지 아니에요. 결혼하기 29살 전까지도 그랬어요. 우리 부모는 계속 개입합니다. 그 시간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성경에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 20살까지만 하고 나가서 독립하도록 만들어줘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되게 주체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부모님이 자꾸 개입하니까 그게 주체적인 사람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실까요? 네,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간섭하십니다. 뭐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미 임재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부모와 다르게 개입의 목적이나 방법이나 시기에 있어서 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바른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늘 선하세요. 그리고 시기도 정해져 있는데 언제까지다? 영원토록. 부모는 20세 뭐 이 정도까지만 개입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개입 방법은, 시기는 굉장히 길다. 평생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거죠. 이 시간도 우리가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선한 거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라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나님의 때에 계속해서 개입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힘들어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개입 방식이 있는데요. 특별히 좀 독특해요. 부모님은 잔소리로 개입하기도 하고, 회사 부장은 업무를 주기도 하고, 교수는 과제를 주고 시험을 주는데, 이 하나님의 개입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시느냐,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개입을 징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징계라는 단어를 봤을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말씀 띄워주시면 계속 징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징계가 없다면 성도가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징계라는 단어 때문에 좀 우리가 오해를 해요. 이 한국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징계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우리 유초동부나 우리 미취학부에서 봉사하는 선생님들 알 겁니다. 파이디온이라는 거 알죠? 그게 어린 아이거든요. 파이데이아는 뭐냐면 어린아이를 훈계하다, 양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 훈육보다는 징계라는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징계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무시무시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훈계하신다.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이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제가 자녀를 기를 때 아이가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말을 하거나 회초리를 들거나 아니면 아이를 바르게 지도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방식을, 징계라는 방식, 훈육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목적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는 계속 목적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모 교육할 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나와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이 훈계의 목적, 개입의 목적,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 위하여, 또 두 번째는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면 우리가 슬프다는 거예요.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지 않은 인생 살고 계세요?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개입이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훈계가 힘들어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런데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슬픈 일들이 많죠. 지금 많이 슬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왜 우리가 슬퍼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슬퍼하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슬퍼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풀려서 슬픈 거지,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마다 다 개개인마다 인생들의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나는 돈을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고, 직업은 이런 거 가졌으면 좋겠고, 배우자는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차는 이 정도 차를, 그래도 수입차는 아니어도 그래도 GV 뭐 80 정도? 이 정도? 제가 깜짝 놀란 게 GV 80 있잖아요. 이게 집사님 신방을 갔다가 갑자기 옆에 차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차가 이렇게 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차 열었다가는 옆에 문에 닿아서 기스날 정도의 상황인데, 갑자기 버튼으로 시동을 걸더니 버튼을 누르니까 바퀴가 정렬이 되는 거예요. 지가. 그러더니 앞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대박이다. 그 목사님 타세요 이런 거. 그래서 뒤에 탔죠. 와, 이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이 정도 차는 타야 되겠다. 근데 이런 게 이루어지나요? 잘? 저도 타고 싶습니다. 솔직히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저도 페라리 타고 싶습니다. 제 친구들 페라리 타는 애들 있어요. 근데 타고 싶죠. 근데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슬픈가요? 저는 슬프진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보통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픔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슬픔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그럼에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음에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도 부모로서 아이를 이렇게 훈육하다 보면 애가 즐거워하지 않고 막 울고 떼쓰고 이러면 억지로 개입을 할 때 힘들어요, 부모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도,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지 않는데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죠? 거룩함에 참여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아까 봤는데, 결국에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점점 빚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천국 가기 전에 천국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이후에 살 영원의 삶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거룩은 뭘까요? 거룩은 뭐 조용조용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나대지 않고 거룩 이게 거룩인가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적 의미의 거룩함은 뭐냐면 외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본질 안에서 내면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또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아담의 범죄,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잖아요.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이거잖아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우월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싶은 거,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기를 인정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상태,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함 앞에 나와서 뭐 기도를 막 찬란하게 한다 그래서 그게 거룩이 아니라, 뭐 자세, 기도의 자세, 뭐 열심히 막 찬양하고 뜨겁게, 이게 거룩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느냐, 그런 삶, 하나님이 뭘 원하시든지 나는 순종할 자세가 돼 있다, 그런 삶,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두 번째, 의와 평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와 평강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졌네?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이고 영원한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니까 평강한 가운데 다 행복한 거예요. 그 열매를 누리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개입을 해 오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시는 목적은 뭐냐면 그냥 이 땅에서 잠깐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 과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모의 관점 이야기했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점의 차이가 이런 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먹고 놀려고 합니다. 이 안 닦으려고 그래요. 계속. 제가 볼 때는 저희 유아미가 그 젤리를 좋아하는데 젤리를 365일 줘도 먹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이빨 다 썩더래. 이빨 사이 썩었다. 근데 또 건강염려증이 있는지 이빨 썩었다 그러니까 안 먹더라고요, 잘. 아무튼 계속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즐겁고 편하고 누리려고 하는데 부모의 관점은 뭐예요? 너 지금 게으르면 안 돼.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으면 안 돼. 지금 안 좋으니까 게으르지 마. 왜냐면 부모는 10년, 20년 뒤에 그 길을 다 알기 때문에 미래를 먼저 겪어본 부모가 마땅히 가르치고 훈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인 개입도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은 어떤 걸 얘기하실 거예요? 10년, 20년 뒤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 인간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영원한 삶에서 영원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불행하고 지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시점의 차이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우시죠? 삶이. 죽고 싶으시죠? 이 시점 차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점과 하나님의 시점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내 인생의 관점으로 내 시점으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자꾸 조바심이 나죠. 이게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불편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런 슬픔과 고통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완전하게 이룰 날이 도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 이게 좋은 사람 직장에서 만나도 얼마나 편해요. 마음이. 직장 상사 좋은 사람 만나면, 윗사람 만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 방종하죠. 조금 약간 괜히 이렇게 좀 이렇게 위에 오르고 이러면 안 되지만, 선한 사람 만나면 얼마나, 인간만 만나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선하심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 좋은 것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하나님 매일매일 좋은 것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직장을 지금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가정 형편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 내가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차라리 현실적으로 잘 견뎌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에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개입을 굉장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 다윗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은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연단되어야 할 하나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 다윗이 이제 말년이 되었어요.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말년이 된 거예요. 다윗이 한 65세에서 70세 정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읽은 21장 정도 되면 이 라빠라는 것을 함략했어요. 라빠, 암몬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또 블레셋, 지지난주에 쳐들어왔던 그 블레셋 중에서 또 게셀이라는 지역을 항복시킵니다. 거기서 누구를 죽이냐면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라는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 좀 과거가 좀 회상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다윗이 17세 때 골리앗을 돌을 던져서 죽였는데 골리앗의 아우가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가드 사람은 큽니다. 골리앗의 아우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컸어요. 근데 이 골리앗의 아우가 뭐 힘이 더 셌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죽여요. 아무튼
그럼 과거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뭔가 운동이 좀 이렇게 젊었을 때라는 말 표현은 꼰대 같은데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20대 때 이렇게 날리다가 30대 때 공을 한번 쳐봤는데 예전과 동일해. 발이 쫙쫙 붙어. 뒤꿈치가 좋은데 뒷발이 힘이 붙는데 막 이러면은 어때요, 느낌이? 쾌감이 오죠. 그러면 이거 수학 풀어보셨나요? 고등학교 수학 이런 거 이게 예전에는 잘 안 풀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촌 동생이 풀고 있는데 가가지고 펼쳐봤는데 나 요즘 실력 죽지 않았네? 가르쳐줄 만해. 이러면 어때요, 느낌이? 이렇게 좀 기분 좋죠. 지금 다윗이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다 때려 죽이니까 골리앗의 아울 라음이를 성경은 의미 없이 써놓은 게 없거든요. 골리앗의 아울 라음이를 죽이니까 기분이 확 좋은 겁니다. 승리한 거야. 그때 다윗이 든 마음, 나 이 정도 하는구나. 이 정도. 아직 죽지 않았어. 75세인데. 75세가 65세, 70세 정도인데 거의 뭐 은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잘 결정했어야 돼요. 그 자존감이 확 올라왔을 때, 우린 자존감을 항상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존감 올라왔을 때 사단이 튼답니다. 그때 이 마음 가운데 잘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뭘 의지하냐면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렇잖아요. 이 장학금 받고 장학금 안 많은 사람이 내가 볼 땐 믿음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장학금 받고 회사에서 승진 잘 되고 사업에 좀 뭔가 대박이 나면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거기에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살짝 거기에다 껴요. 그러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래도 내가 좀 잘했지. 나 죽지 않았네. 이 정도 생각. 다윗이 이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군사력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다. 이전에도 군사력을 체크해 봤을까요? 안 했을까요?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력을 심지어 명령하셔서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이 군사력 전력을 확인할 때 죄라고 명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뭐 때문에 흔들렸을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세상 앞에서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종이죠. 뭐 대학 교수가 되든 뭐가 되든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어떤 직업을 갖고 돈을 벌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존재는 종이야 라고 그렇게 명을 하시는데 세상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실력이 안 되면 너 루저야. 다시 돌아와요, 교회로. 하나님 저 루저래요. 힘들어요. 그러다가 다시 나가서 확인했는데 내가 할만해. 우와, 내 직업. 와, 너 멋있어. 너 잘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로 갑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뭐 옛날에는 막 믿음 좋아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존재를 어디서 확인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존재를 확인하십니까? 교회 떠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체크해 보면 그 중심에는 이겁니다. 세상에 가서 존재를 확인해 보니 나 괜찮은 사람이네. 글로 가서 나를 높여주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처럼 우위에 점해져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범죄함. 왜 그럴까요? 나를 높여주니까. 교회에서는 높임 바 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세상 가니까 나를 높여줘. 교회에선 죄인이래요. 맨날 너 죄인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지. 이런 얘기 하는데 세상 가니까 너 짱이다. 너 멋있어. 제가 싫어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DJ DOC 노래인데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모르면 쉬어. 알았으면 뛰어. 이 노래가 제일 싫어.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이게 뭔가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솔직히. 높아지면 기는 게 세상 가치관. 기다가 안 되면 교회로 들어오고 이런 거.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양다리 걸치는 신앙의 잘못된 위선된 모습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들 우리에겐 없는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 확인되냐면 요압의 말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되는데 3절 2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한번 읽어 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예, 이 죄에 빠지면요, 옆에 사람이 뭘 말해도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압이 이렇게 다윗에게 질책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큰데 왜 당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이 군사력을 의지합니까? 요압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은 원래 다혈질이에요. 되게 다혈질이고, 다윗이,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알 텐데 다윗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해서 사람을 다 때려 죽여요. 되게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말보다 몸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요압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건 죄구나. 느낀 거예요. 사람이 뭐 하나에 미치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욕망이란 거. 나 이거 꼭 해야 돼. 다윗도 지금 미친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니까, 나 군사력으로 이겼거든요. 옛날에 이겼던 그 골리앗의 아우도 죽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 좀 높여보자. 나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이 군사력이다. 그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게 아니라 나를 높여주는 것이 군사력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내 직업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이 나를 높여주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되게 만들어주니까 거기에 손을 뻗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는 거 굉장히 무섭죠. 욕망에 늪에 빠지면 주변 사람 말도 안 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보면서 야, 이거 아니야. 뭐 목자를 통해서 옆에 목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이럴 때도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예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이대로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처럼 죽었겠죠.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개입의 목적이 뭐냐면 개입해서 그 안에 있는 욕망을 뽑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난 힘들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여러분이 욕망을 뽑아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개입해 오시는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사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예배와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뭐냐면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대적하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충동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사탄이 이 일을 조장했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죄가 없구나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해 오시는 과정이에요. 사탄의 개입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시냐? 하나님이 악하시지 않으세요. 다윗의 연단을 위해서, 다윗의 죄악을 뽑아내기 위해서 사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사탄이 무슨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원해요.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탄에게 충동을 받아서 시작된 죄악이 아니라 이미 다윗 가운데 마음에 있는 그것을, 죄악을 하나님이 들춰내시고자 사탄을 사용하신 겁니다. 죄를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탄도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이게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화를 너무 잘 내. 감정이 너무 드러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 그 감정을 들춰내셔서 뭐 하시는 거냐면
그 죄악의 뿌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과 사랑 없음을 뽑아내셔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실 겁니다. 이런 죄악이에요. 유난히 나는 왜 이 죄를 잘 짓지? 나는 왜 이렇게 남을 미워할까? 내 직장 상사 왜 이렇게 밉지? 난 왜 이렇게 질투하지? 누군가 잘 지내는 꼴을 못 보겠어. 나는 왜 정욕에, 이성에 이렇게 잘 빠지지? 나는 돈의 유혹에 이렇게 잘 빠질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게으름에 빠질까? 이런 것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뭐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있는 그 죄악을 사탄을 통해서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들춰내셔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개입하셔서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 죄를 알까요? 죄 모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이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당연히 기워야지. 세상 이치니까. 죄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인정을 합니다. 네, 연단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넘어지면 난 아닌가 보다. 나는 안 돼.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 같아.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과연 이 죄를 들춰내심으로 나에게 어떤 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회개라는 건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삶으로 돌이켜서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변화의 열매까지도 이야기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길 원하시는가 생각해야지, 그 죄가 들춰져 났을 때, 감정으로 솟구쳐 나왔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다윗이 얼마간 이 마음이 속았냐면 10개월입니다. 사무엘하 24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 비춰주시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이 다윗의 신하들이에요. 인구 조사하라고 한 이후에, 전력 조사라고 한 이후에 9달 20날 만에,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다음 말씀,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예, 말씀 없나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60만 군대도 엄청 많은데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고 유다 사람은 원래 싸움을 잘해요. 50만이에요. 130만. 딱 확인한 거죠. 와, 예. 뭐에 꽂히니까 10개월 동안 미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게임에 중독되면 다른 거 보이지 않고 거기에만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중독된 그 사람들을 방향만 좀 하나님 쪽으로 틀면 대단한 사람이,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꽂히는 사람들. 예. 괜히 너무 정죄받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자신이 의지하는 군사력, 자기를 높여주는 이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니 꽂히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달랐어요. 사울과 달랐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회개 안 한다 그랬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보고를 듣자마자 21장 8절에 보면 회개합니다. 8절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거는 강조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예, 하나님 개입해 오시니까 깨달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오실 때 회개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 큰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 나 이런 사람이고 나 이 정도 돼. 나 높이는 거에 대해서 큰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질이나 뭐 사회적 지위,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제 동기들이 있어요. 해병대 동기들이 있는데 카톡에서 얼마 전에 제 친구가 1,000만 원을 벌었던 거예요. 3일 만에 주식 해가지고.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너.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랑하는 친구들 밑에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자랑하냐면 항상 걔네들 자랑하는 게 있는데 나 여기 갔다 왔어. 나 스쿠버 중이야. 뭐 스쿠버 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고 뭐 이 정도. 나 장비 얼마짜리 샀어. 이번에 몇 천만 원짜리 구입했는데 뭐 이 정도야. 뭐 해외 여행지 가서 지금은 못 가지만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인스타. 결국 뭐예요? 인스타가. 저는 이게 소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내 자랑인 거예요. 나 이 정도 해.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내 몸매 이 정도야. 보여주고. 이렇게. 저도 식스팩 있습니다. 저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거예요. 저 가빠도 있어요. 이렇게. 네. 안 보여주는 이유는 나 이런 사람이 아니. 저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근데 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전형적인 모습이 이거라는 거야. 그걸로 나를 높여줄 것 같으니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의지하냐면 그걸로 내가 이런 사람일 것 같으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자랑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나 이런 거 의지해. 나 존재는 이 정도야.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 그 죄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발걸치고 하나님께 발걸치고 믿음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슬퍼하면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왜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드세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을 알고 힘들어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힘들 거라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드러내신다는 거,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슬퍼하는 이유들, 내가 싫어하는 직장 상사가 떠났으면 좋겠고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마음을 어렵게 하고, 진로 문제가 풀려야 하는데 잘 안 풀리고, 사람 관계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거, 그 상황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죠? 그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손하신 손에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 제가 사실 그 믿음으로 서리라였는데 시선으로 오늘 그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오늘 찬양하면서 되게 마음에 더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찬양 좀 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또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